무비스님의 천수경, 지혜의 배를 타고 행복의 나라로. 지금부터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께 귀의하면서 10가지 서원을 바라는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지 일체법,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득 지혜안,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도 일체중,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득 선방편,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승 반야선,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득 월고해,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도 계정도,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등 원적산,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회 모의사,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동 법성신. 이상은 불자라면 누구나 소망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표현한 10가지 큰 원으로서 그 하나하나가 독립된 뜻을 갖고 있으면서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것이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문장의 구성상으로 보면 먼저 속자가 나오고 다음으로 조자가 연결되어 계속 반복되어 있는데 그 뜻은 같습니다. 먼저 거듭 반복해서 나오는 나무대비 관세음은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께 귀의하여 받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무라는 것은 단순히 귀의하는 것이 아니라 귀의하여 받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귀의하여 받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첫 번째 원은 원화속지 일체법인데 그 뜻은 내가 일체의 모든 법을 빨리 알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알고자 하는 것 중에서도 법의 세계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이루는 말로서 불교를 믿고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째 조건이 바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알고 난 다음에라야 두 번째 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원화조득 지혜안입니다. 내가 지혜의 눈을 빨리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도 지혜의 눈을 뜨고 보면 어둠이 거치듯 사라집니다. 흔히 불교를 자비의 종교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불교는 자비보다 지혜가 우선하는 종교입니다. 지혜가 앞서지 않으면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치우치고 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모 자식 간에도 자녀 중심으로 해야 할 일을 부모의 욕심이 중심이 되어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결국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베푼다고 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받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그가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이 그에게 이로운가를 바로 보는 지혜의 안목이 앞서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거듭 지혜를 강조하셨고 지혜가 선행된 자비를 행해야 비로소 그 자비도 올바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로서 지식과 지혜는 엄밀히 구별해야 합니다. 지식이 단순한 아름아리라면 지혜는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마음 공부인 것입니다. 불교를 믿는 불자라면 누구나 지혜의 눈을 뜨는 마음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을 알고 지혜의 눈을 뜬 자는 어떠한 곤경이나 어려움, 불행에 처하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그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원으로 원화속도 일체중은 내가 모든 사람들을 빨리 제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제도한다는 것은 모든 고난, 어려움, 불행 등의 문제거리를 해결해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중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생사해탈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잡다한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제도인 것입니다. 네 번째 원으로 원화조득 선방편은 내가 좋은 방편을 빨리 얻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방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방편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방편은 잘못 사용하면 악행이 되는 경우도 흔히 있고요. 부처님께서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많은 방편을 쓰셨는데 방편을 비유로
비유한 말로써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뗏목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뗏목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뗏목이 아무리 좋고 그것이 즐거운 일일지라도 뗏목을 탔으면 반드시 강을 건너야 합니다. 주위에서 불교에 입문하여서도 강을 건널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뗏목만 타고 주저앉아 물놀이만 즐기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강을 건너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더 이상의 진보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법과 인연을 맺어서 부처님과 같은 높은 인격자가 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면 방편에 얽매이지 말고 강을 건넜으면 미련 없이 뗏목을 버려야 합니다. 뗏목이 강을 건너게 하는데 꼭 필요했다고 해서 강을 건넌 후에도 계속해서 그것을 짊어지고 다녀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의 환경이나 처지에 따라 그 뗏목에 해당하는 방편이 무엇인지 살필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며 방편 중에서도 좋은 방편을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배를 탄 목적은 건너편 언덕에 다다르는 것인데 해가 저물었다고 해서 다시 돌아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5번째 원에 해당하는 어나 속승 반야서는 내가 반야의 배를 빨리 타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반야는 지혜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데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투철한 안목이 담겨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49제를 지낼 때 반야용선이라고 해서 종이로 작은 배를 만들어 달아놓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미신적인 것을 왜 하느냐고 말하며 거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통해 업장이 소멸되고 참으로 지혜의 배를 타고 저 언덕을 건너가 진리의 눈을 뜨는 계기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 참여할 때 의식 속에 담겨진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6번째는 원하조득 월고해 내가 괴로움의 바다를 빨리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흔히 고라고 할 때 사고팔고를 말하지만 여기서의 괴로움의 바다는 곧 문제의식을 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수많은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게 마련이죠. 가까이는 자신의 문제, 가정, 사회, 나아가서 세계 전체를 두고 볼 때 도처에 문제거리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결국 고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고통을 해결하여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지혜라는 열쇠로 풀어야 하죠. 그 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배를 타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간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째 원은 원하속득 개정도인데 그 뜻은 내가 개와 정의 길을 빨리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개라고 하면 5개, 10개 등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윤리와 도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개의 진정한 뜻입니다. 흔히 개의 뜻을 잘못 받아들여 경전에 적힌 제목에 너무 얽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될 것을 문제 삼아서 융통성 있게 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개를 잘 지키는 사람은 결국 마음의 안정인 정의 세계에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략되었지만 정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가장 높은 경지인 해, 즉 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개정, 해 이 셋을 합하여 사막이라고 하여 불교 공부의 아주 중요한 과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8번째 원은 원하조 등 원적산인데 그것은 내가 원만하고 고요한 산에 빨리 오르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원적산은 철저히 고요해진 자리, 즉 열반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갖 무명과 어둠과 탐진치 삼독 등이 완전히 뿌리 뽑혀서 소멸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지혜로 이어져 번뇌가 사라진 완전히 고요한 상태가 열반의 경지인 것입니다. 9번째 원으로 원하속회 모이사는 원컨대 내가 아무것도 함이 없는 집에 빨리 모이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이사는 무엇을 해도 무엇을 했다는 마음의 흔적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결국 마음이 철저히 고요해지면 행함이 있어도 무위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10번째 원은 원하조동 법성신인데 그 뜻은 내가 법성의 몸과 같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성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원은 앞에 9단계의 원을 모두 성취하게 되면 끝에 가서는 자기 자신이 진리화되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진리화가 된다고 해서 몸을 바꾸어서 이상한 몸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그 자체가 진리 덩어리이므로 그 자체로서 진리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온이라는 거짓 껍데기로 얼룩져 있는 것을 말끔히 벗어버리고 본래의 진리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불교의 핵심은 바로 자기 자신이 부처임을 깨닫는 일이며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불교는 부처에서 시작하여 부처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처란 바로 진리 그 자체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곧 부처라는 본래의 모습을 망각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비록 구름에 가려 있다고 해도 태양으로서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위대한 생명은 아무리 거짓 껍데기에 덮여 있어도 변함이 없는 것이며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곧 부처라는 가르침보다 더 존귀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진리의 몸이라는 사실은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컵에 물을 부으면 컵의 모양대로 형성되는 것과 같습니다. 원래의 물 그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을 담는 그릇 모양은 우리가 지은 업대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업의 모습대로 우리의 법성신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모양이나 형상에 속아서 거기에 매달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불성은 한정되고 보정된 실체가 아니라 아무런 걸림이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사해탈이 가능하고 불생불멸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성은 생겨남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이러한 근본 정신이 철저히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 정신이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과 그것은 곧 자성자리를 찾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로 모든 문제를 다 열 수 있고 다 풀 수 있으며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 자신이 곧 부처라는 인식으로 걸림없이 당당하게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10가지 서원 중에서 맨 마지막인 원화조동 법성신의 의미를 통해 흙덩어리인 줄 알았던 자신의 몸이 금덩어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나 너무나 오랫동안 자신이 흙덩어리인 줄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금덩어리라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생이 중생 노릇만 거듭 되풀이하는 까닭이 바로 이런 점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앞에서 말한 10가지 서원에 이어 다음에 나오는 것은 서원의 극치를 이루는 대목입니다. 아약향도산 도산자취절 아약향화탕 화탕자소멸 아약향지옥 지옥자고갈 아약향아귀 아귀자포만 아약향수라 악심자조복 아약향축생 자득대지해. 맨 처음에 나오는 아약향도산자취절은 아약향도산자취절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내가 만약 칼산을 향해 나아간다면 칼산은 저절로 무너지고 만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의 칼산은 험난한 인생 여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살이는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칼산을 딛는 아픔보다 더욱 쓰라린 인생의 체험을 누구나 다 겪게 마련인데 그러한 삶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칼산은 저절로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법성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이 진짜 금덩어리임을 알았을 때 우리의 본성은 허망한 육신이 아니라 참다운 생명이 육신 속에 존재함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이 그대로 불성임을 이해한다면 그 어떤 고난의 삶도 어려움도 그 앞에서는 다 소멸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참으로 귀중한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은 부처님의 생명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고요. 자기 자신의 공덕은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지혜와 자비는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조금도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부처님의 실상이 곧 자신의 참 모습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대로 실천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불행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설사 칼산과 같은 불행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이미 칼산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귀중함과 보배로움이 부처님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갖는다면 불행은 이미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태양에 비유될 수 있죠. 우리의 본성을 태양이라고 한다면 태양을 가리는 구름이 몇 조각 있다고 해도 태양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방해의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래 면목은 태양처럼 밝고 한량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고통스러운 존재라고 인정하려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우리의 본성이 저 태양처럼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확신에 찬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다른 어떤 것도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발견과 믿음이 불교의 생명이며 불교를 믿는 중요한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약, 향, 화탕, 자소멸을 풀이하면 내가 만약 화탕의 지옥을 향해 나아간다면 화탕 지옥이 저절로 소멸된다는 뜻이 됩니다.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자기 자신이 법성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에게는 화탕의 지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탕 지옥은 저절로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구름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태양을 가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자신 속에 내재해 있는 부처님의 생명은 우리의 삶에서 바로 저 태양과 구름과의 관계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약, 향, 지옥, 자고가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내가 만약 지옥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지옥이 저절로 말라서 없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계속 이어지는 아약, 향, 아귀, 자포마는 내가 만약 아귀가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굶주린 아귀가 저절로 배가 불러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아약, 향수라, 악심, 자조복은 내가 만약 아수라와 같은 세계를 향해 나아간다면 악한 마음은 저절로 항복받게 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고요. 끝으로 아약, 향, 축생, 자득, 대지혜를 풀이하면 내가 만약 축생의 세계를 향해 나아간다면 축생이 스스로 큰 지혜를 얻게 된다가 됩니다. 축생이 큰 지혜를 얻으면 이미 축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축생이라고 하는 것은 개나 돼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축생보다도 못한 짓을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축생보다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는 이렇게 우리의 인간 생활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성 있는 불교를 믿을 수 있고요. 경전을 읽고 외우더라도 입술 위에서 그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음미하면서 새겨들어야 새롭게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자성이 부처님의 본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이해와 실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불이 끝나고 읽는 행선 축원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간절한 서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명자 면삼도 견화형자 득해탈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새겨보면 내 이름만 들어도 지옥 아귀 축생의 삼도가 면해지고 내 형상을 보기만 하여도 해탈을 얻는다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처럼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극한 서원인 것입니다. 불교는 깨달은 성인이 만든 것이므로 서원도 보통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표현들은 그것이 깨달은 분들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면 믿음이 소홀해지기 쉽고 너무 맹목적으로 믿기만 하고 아는 것을 소홀히 해도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과 지식을 조심스럽게 보강하면서 서로 조화롭게 해야만 올바른 신행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올바른 신행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부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지혜로서 진정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관세음보살의 10가지 다른 이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나무 대세지 보살 마하살,
나무 천수 보살 마하살, 나무 여의륜 보살 마하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취 보살 마하살, 나무 만월 보살 마하살, 나무 수월 보살 마하살, 나무 군다리 보살 마하살, 나무 11면 보살 마하살, 나무 제대 보살 마하살, 나무 본사 아미타불, 나무 본사 아미타불, 나무 본사 아미타불. 경전에서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42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경우와 역할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것처럼 관세음보살도 능력과 자비와 복력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맨 앞에 나오는 관세음보살과 두 번째 대세지보살은 아미타불의 좌우 보처의 관계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앞에 나오는 모든 이름을 뭉뚱그려서 제대보살 마하살에게 귀의하고 맨 끝으로 근본이 되는 스승이신 아미타불에게 귀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세음보살의 뿌리는 아미타불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살이란 용어의 의미를 잠깐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살의 원래 이름은 보리살타인데 줄여서 그냥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보살은 각유정이라고 해서 깨달은 분으로 한편으로는 깨달음을 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생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말하자면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지향하는 대승불교의 대표되는 이름입니다. 위로는 부처님처럼 되고자 하지만 아래로는 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웃을 돌보아야 한다는 두 가지 마음을 알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보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습상 흔히 여자 신도를 보살이라고 부르는데 대승적 입장에서 볼 때 승속을 막론하고 불자전체를 이르는 말이므로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보살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 수양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을 도와주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이런 보살의 의미에 충실해야 하고요. 눈을 잘 뜨고 보면 도처에 보살이 행해야 할 일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심음으로써 거둬들이고 베품으로써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공덕을 닦고 실천하는 보살행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여기서 또 마하살이란 대보살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공덕과 지혜를 향하여 대보살의 경지에 도달해야 할 것입니다.